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령,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심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13편이 1929년 5월 15일 날 주어진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론 신권의 회복이고, 이 회복은 관련된 이제 역사 기록이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절부터 7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그 성구에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열쇠를 지니고 있나니.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뒷부분에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그 다음에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않는다. 결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보편적으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좀 까다롭고 또 아직은 또 닫혀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선명하게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게 레위의 아들들에 관해서 여러분 오늘날 좀 유인물에다가 계보를 좀 만들어 놨어요. 계보를 한번 보세요. 계보. 오늘 유인물 저기 계보를 보십시오. 계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사라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편한 마음으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누구? 리브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원래 창자 상속권을 에서가 갖고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죠. 그죠? 그 누가 갔습니까? 야곱이 갖게 됩니다. 이거는 자 거기서 또 이건 뭐냐면 이 경전의 이 흐름을 뭐냐면 나타내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자 상속권의 아브라함, 이삭, 그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생득권은 에서가 갖고 있지만 에서는 거기서 경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에서가 성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거고 그가 영적인 이론 부분에서 경이 다루었다는 건 세상과 가까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성약이 충실한 자들에게는 땅, 자손, 신권의 축복,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담고 있는 그 약속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충실한 자 가문이 요 세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충실하지 못했어요. 이 고대 경전의 이와 같은 배경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생득권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의롭게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간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야곱이 원래는 누굴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 삼촌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하고 먼저 결합을 하도록 요청했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거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루벤, 레아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 첫 번째.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레위. 오늘 공부하는 여기 레위 할 때 이 레위가 야곱이 레아 사이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다. 계보를 참조를 알아보세요.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 유다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종을 줍니다. 그게 비라예요. 라헬의 여종이 주어지는데 그게 비라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비라 사이에 자녀가 둘이 태어납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되는데 이름이 단, 여섯 번째가 납달리. 그러자 언니 레아가 이에 7세라 또 자기 여종을 또 줍니다. 야곱은 복도 많으신 분이에요. 레아의 여종이 주어져요. 그 여종 이름이 이제 거기 보시면 실바입니다. 이 실바 사이에 자녀가 둘이 태어나야 돼요. 그게 일곱 번째 자녀입니다. 갓. 그다음 여덟 번째 자녀 아들이 아셀이 돼요. 아셀이 됩니다. 그러다가 합한채라는 게 있습니다. 합한채 건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다시 또 자녀가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몇 번째예요? 아홉 번째입니다. 거기 아홉 번째 자녀가 이사가리. 또 한 자녀가 더 주어집니다. 열 번째 자녀가 누구냐? 여기 보면 스불로. 언제 왔어? 애경이 오니까 아주 반갑네. 자, 그리고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자녀가 빠졌습니까? 모두 몇 명이 태어났어요? 10명이 태어났어요. 12지파니까 앞으로 누가 더 태어나야 됩니까? 2명이 더 태어나죠. 그거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 드디어 11번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 이름이 요셉이에요. 구약의 요셉 기억하죠? 구약의 요셉.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자녀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계 계보 순서입니다. 참조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편 1절에 이것은 르위의 아들들 할 때 르위의 계보는 야곱이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레아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 중에 몇 번째 자녀다? 세 번째 자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위를 보세요. 레위의 계보를 보게 되면 찾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3절 보면은 레위가 자녀를 셋을 낳아요. 그래서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 세 자녀를 낳는데 고핫이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가 넷이 나와요. 자녀 넷이 나와서 아므람, 그 다음에 이스할,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우시엘. 그래서 이 이스할, 위에 거, 이스할이 아니고 위에 아므람. 또 아므람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면은 자, 이 아므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형이 아론이고 동생이 모세. 그리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즉 딸이 하나 있어요.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알죠? 모세 저기 갈대상자 해가지고 따라간 누이.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또 있는데 넷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하고 28장 1절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만. 오늘 공부하는 레위 아들들이 신는 신권을 레위 신권이어도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아론 신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레위 아들들이 고대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의식을 집행할 적에 사용하던 그 신권을 레위 신권이라고도 그래요. 레위 신권이라고 하는데 또 오늘날은 여기 아론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론 신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레위에서 고핫으로, 고핫에서 아므람으로, 아므람에서 아론에서 아론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계승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위 신권이라고도 하고 아론 신권인데 동의어입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론 신권을 알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 시대에 실제로 집행한 우두머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제사를 지낼 적에 이들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주위에 노여움을 탑니다. 그 둘이 죽고 두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저기 나와 있는 레위 신권이나 아론 신권 두 개가 다 같은 말로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아론 신권으로 더 많이 쓴다는 거. 13-1 유인물 한번 보세요. 13-1 유인물. 아론 신권과 레위 신권은 똑같은 것인가?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자님 다 읽어보세요. 주님이 충만한 복음을 다시 누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인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예비적인 복음인 육체적인 계명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낮은 율법을 집행하기 위한 신권의 낮은 반차가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소신권은 대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신권으로서 아론과 그 이후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레위 족속 대다수에게도 부여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론 신권 또는 레위 신권이라고 불린다. 이 두 이름은 동의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뭘로 이야기한다? 아론 신권. 그래서 경전이나 우리 주에서에 보게 되면 레위 신권을 포함한 아론 신권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레위 신권이나 아론 신권 동의어인데 아론 신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용법은 아론 신권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또 아론 신권을 또 소신권이라고 그래요. 왜 소신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지금 공부한 거에 하고 복습을 잠깐 하고 복습을 레위 신권이나 아론 신권은 어떻다? 동의어예요. 그죠? 그럼 또 아론 신권을 또 뭐라고 부른다? 소신권이라고 불러요. 왜 소신권이라고 부르죠? 왜 소신권이라고 부르죠? 이 문제잖아요. 대신권에 대비해서 감사. 대신권에 부속되어 있는 세속적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신권이라고 그래요. 대신권에 부속되어서 세속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신권을 합니다. 대신권이 이제 멜기세덱 신권이고, 그 대신권에 부속되어 있는 세속적인 일을 할 때문에 이제 소신권이라고 불리는데, 경제를 한번 찾아보죠. 85편 11절 한번 보세요. 교리화성이야. 85편 11절 한번 봅시다. 나중에 신권 공부할 때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85편 11절 한번 봅시다. 85편 11절 찾았습니까? 자, 박북 기자님 그 11절만 한번 보세요. 소신권이나 회원은 물론 대신권에 속한 자로서 율법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또는 배도하거나 교회에서 끊어버림을 당한 자들은 그날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가운데서 기억을 잊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소신권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죠. 교리화성에 107편으로 갑니다. 107편 보세요. 107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봤습니까? 107편 6절 보면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구분의 곧 큰 항목이 있나니 하나는 멜기드의 신권이요 다른 하나는 아론 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신권이나 같이 쓰는 말인데 오늘날은 뭘로 더 많이 쓴다? 아론 신권 씁니다. 13, 14절로 갈게요. 둘째 신권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으므로 뭐라고 일컫느니라? 아론 신권에 일컫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아론 신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 아론 신권을 14절에 소신권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더 큰 신권, 곧 멜기드의 신권에 부속되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소신권이라고도 호칭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딜 또 보시는가 하면 유인물 13-2를 보세요. 이거 교리적 배경을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인물 13-1을 보게 되면 자, 오늘날 아론과 레위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이 나오는 그 교리와 성경이 몇 편에 있는가 하면 84편 한번 보세요. 84편. 자, 84편 33절부터 34절까지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자, 그 우선 거기 읽어보기 전에 어딜 또 하나 읽어보게 되면은 32절 보세요. 32절. 자, 32, 33, 34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절을. 백수미 자매님 107편 84편 32, 33, 34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시온산 위에 주의 전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리니 이 아들들은 바로 너희요 또한 내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불러 파송한 많은 자들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자, 그러면 오늘날 아론과 레위의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또 누가 모세의 자손들이 되느냐? 이 자손이라는 말이 아들이나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설명문 잠깐 보세요. 설명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이들은 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수여한 성임된 자들을 말한다. 오늘날은 신권에 성임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리와 성약 지금 84편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두 신권을 얻어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이렇게 성임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즉 이렇게 성임된 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84편 34절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시온산 위의 주의 전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리니 이 아들들이 바로 너희요 또한 내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불러 파송한 많은 자들. 84편 30절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즉 이 성임된 자들은 멜기드의 신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언급되어진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즉 대신권에 성임된 합당한 자들 설명하는 표현으로 동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교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레위의 아들들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거에서 레위 신권을 포함한 아론 신권은 또 뭐라고 불리운다? 소신권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대 오늘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의 동의어로 쓴다? 멜기드의 신권에 성임되는 합당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동의어로 쓴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입니다. 뒤에 여기 보면 그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결당해서 묻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누가 전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지? 누가 전달한 거예요? 네? 지금 13편 1절은 누가 지금 통보한 내용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침례 요한이 한 말이야. 침례 요한이 한 말. 그렇죠? 비교해 봅시다. 비교.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말라기. 박사님요? 박사님 앞으로 앉으세요. 자,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자, 말라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말라기 한번 보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손미주 자매님이 찾으셔가지고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한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 말라기 3장 3절 그 뒤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한 재확인이 침례 요한이 1829년 5월 15일 날 조셉과 올리브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할 때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 다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쩌면은 조금 까다로운 교리가 되는데 오늘은 그런 보편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한 내용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침례 요한의 신권, 아론 신권을 회복할 때 통보했어요. 이것은 이제 아론 신권의 지상에 남는데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죽게 제물을 바칠 때까지 땅에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설명을 도쿄에서 세 번째 유임을 보세요. 세 번째 유임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봤습니까? 그 맨 마지막 장 그 설명을 보세요. 설명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갖고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설명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아론 신권 또는 레위 신권은 레위 아들들이 의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 사는 한 지상에 남아있게 된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 이전에 모든 신권이 레위의 신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화에 들어가게 된 모든 신권에 관한 의식은 대신권으로 집행됐다는 거. 언제부터? 아담의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때는 레위의 신권으로 진행이 됐다가 모세 율법화에 들어갔을 때는 아론 신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후에 주님은 세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론과 너희에게 신권, 즉 소신권, 아론 신권을 부여해 주셨다. 이 신권은 베드로로 인하여 교회가 광야로 쫓겨나기 전까지 구속주께서 조직하신 교회에 전속하였다.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 아론 신권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세속적인 일이 있는 한 이 신권이 필요하다. 결국 지구가 낙원으로 될 때 모든 신권은 대신권으로 운영될 것이다. 지구가 낙원으로 된다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천년 때. 그때는 모든 신권의 의식이 대신권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침례 요한의 말에 대하여 올리버 카우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말에 즉 침례 요한의 말,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죽게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올리버 카우드는 이렇게 해석했다. 이 신권은 즉 레위의 아들들이 집행한 그 신권은 소신권은 지상에 남게 되어 레위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는 그런 모든
태초부터 있었던 신권의 의식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정을 떠나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이야기했어요. 잘 다루지 않는 교리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아주 좀 까다롭고 고약한 교리가 돼서 일반적으로 잘 안 다루는데 그냥 맛보기를 한번 구경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선 구약 시기에 보겠습니다. 구약 시기에 거기 보시게 되면 아담의 시대 때, 아담의 시대에 제정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모세서 5장 5절. 예, 태초에 있었던 의식이에요. 자,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박수신 자매님이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양떼의 아담에서 제정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으로 제정된 게 뭐냐면은 동물의 희생이에요. 동물의 희생 제물입니다. 동물의 희생 제물. 이거 갖다 우리가 피의 제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거기 5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습니까?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점, 시대가 언제 제정된 거죠? 태초부터 제정된 거예요. 태초에 제정된 이 의식이 아담 시대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었죠. 11날이 지난 후에 천사가 나타나고 아담에게 뭘 물었습니까? 너는 왜 희생 제물을 바치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잘 모른다. 주께서 명하신 거 외에는 나 모른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양떼의 첫 새끼에 대해 가지고 바치는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 대해 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모세서 5장 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희생하실 모형. 그러면 이 의식을 누가 집행했죠?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는 의식을 누가 집행했습니까? 아담이 집행했죠. 그럼 아담이 신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담은 어느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아론 신권은 아무도 없네.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대신권을 집행했습니다. 창조의 과정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스리라고 그랬죠? 창조의 과정에 대신권에 성임된 걸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 계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식은 뭘로 집행이 된 건가 하면은 멜기의 신권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예요.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의식이에요. 그러면 왜 양떼의 첫 새끼죠? 왜 양떼의 첫 새끼입니까? 왜 양떼의 첫 새끼예요? 소 떼나 뭐 이런 뭐 다른 떼도 안 되고. 뭐가 관련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앞으로 있을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속죄에 뭐예요? 속죄 예표. 속죄 예표. 속죄 예표. 그래서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장을 봐요. 두 번째 장 참조라는 거죠. 여기 좌측편 맨 밑에 참조 찾았습니까? 참조. 양떼의 첫 새끼는 아침부터 새끼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자 거기 보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일정한 작용 요건과 제약 사항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제물이나 바치면 안 되고 엄격하게 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작용 요건과 제약 사항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면 그 세 번째 내용을 보세요. 세 번째를 보세요. 제물을 기꺼이 바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적합한 동물을 선별하기 위해 사전에 돌봄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한 사람의 뭘 보는 겁니까?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 요구와 제약 사항을 주님께서 엄격하게 요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물을 바칠 적에 제물을 바치는 자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양떼의 첫 새끼라고 이야기한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표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면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속죄를 의미하는 중요한 예표로 제정되어진 아담 시대의 희생제물이 양떼의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친다는 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 거로 똑같이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거 바치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일정한 작용과 제약사항을 제안하신 것은 그 적합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에 대해서 중요한 제약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정한 어미에게서 태어나는 첫 새끼를 이야기하는데 요 반드시 수컷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많은 어미 양들이 여러 번 양에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새끼가 안 되고 그 어미가 처음으로 잉태해가지고 첫 자궁의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반드시 처음 나온 첫 새끼가 수컷만 됩니다. 근데 그런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양들 가운데 가장 토실터 제일 좋은 놈으로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미 양 가운데 그것을 매일 선별하고 매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 양이 또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의 새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맨 처음 태어난 수컷이. 근데 그 어미가 처음 자궁의 문을 열은 첫 경험과 첫 새끼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새끼가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일 눈여겨보고 매일 그것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그 과정, 준비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헌신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종합적인 모든 신앙의 특성이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아담 때부터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카인의 사건에 보게 되면 카인은 뭘 바쳤죠? 곡식을 바쳤죠. 근데 아벨은 뭘 바쳤습니까? 양의 새끼를 바쳤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카인 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누구 건 받아들였어요? 아벨 건 받았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면 아벨은 신앙을 행사했지만 카인은 신앙을 행사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아담 때부터 제정된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게 아담 때에 어떤 의식을 제정해 놨는가 하면은 양떼의 첫 새끼, 이 희생 동물의 피의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제정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있을 속죄된 모형, 그 모형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느냐? 아담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가요. 모세 시대는 모세 율법화입니다. 모세 율법화. 모세 율법화에는 뭐가 제정되어지는가 하면은 동물의 희생 번제가 계획됩니다. 희생 번제가 마련돼요. 희생 번제가. 이 희생 번제는 아론과 레위의 자손들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레위의 자손들은 어떤 신권을 소유했죠?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거. 아론 신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론 신권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시기에는 모세 시대 때 모세 율법화에서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미래의 속죄에 대한 그런 의식을 집행하도록 아론 신권에서 집행되는 희생 번제에 관한 걸 모세 율법으로 제정하셨어요. 그 제정하신 걸 동물의 희생 번제라 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해가지고 아론 신권에 집행이 됐지만 태초에는 아담 시대 때는 뭘로 집행이 됐어요? 멜기세덱 신권으로 집행된 이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태초하고 모세 시대 때 진행이 됐다는 거. 모세 율법에는 크게 네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요거는 모세 율법에 담긴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맨 밑에 거 보세요. 맨 밑에 거. 봤습니까? 모세율법 네 가지 주요 원리가 있어요. 모세율법 첫 번째 희생입니다. 희생. 즉 장차 있을 구주의 속죄를 상징하고 제물이 바쳐지는 방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두 번째 정결함. 순종과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걸 상징합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것부터 분리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억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각종 축제, 의식 및 안식일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희생번제 같은 이런 건 전부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도록 제정된 겁니다. 요건 자 옆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목령에 모세율법이 아담 시대 때 제정되어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사야서 13장 보세요. 모사야서 13장 보세요. 모사야서 13장 한번 읽어보죠. 모사야서 13장 봅시다. 거기 보시면 29, 30절 보세요. 모사야서 13장 29, 30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이거 한지수 자매님 29, 30절 읽어주십시오.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율법 곧 참으로 심히 엄격한 율법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니 이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나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더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니 참으로 의례와 의식의 율법이요 그들이 매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문자매님은 31, 32절.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모든 것은 장차 올 일의 예표였느니라. 그러하거늘 이제 그들이 율법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모두 율법을 깨닫지는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율법의 특성이 제일 잘 설명된 것이 요 모사야서 13장 29,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율법, 그 참으로 심히 엄격한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악을 행하는 데는 상당히 재빠르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상당히 더뎌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엄청 느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수록 만들어준 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 중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인 그분의 행하신 크신 업적을 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비 복음으로서 주어진 의식이 바로 희생 번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16장 14절 보세요. 모사야서 16장 14절. 모사야서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14, 15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봉희 자매님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 율법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임을 또한 가르치라. 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율법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의 그림자임을 가르쳐라. 즉 그리스의 충만한 복음을 위한 준비시키기 위한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라. 즉 구속, 구원이 영원하신 아버지인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다시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즉 거듭난 자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의미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용법을 쓰신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영원하신 아버지인 주 그리스도라는 용법은 뭐냐면 즉 침례받고 성약을 맺은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용법을 쓰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고대 구약 시기에는 아담 시대 때는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는 뭐가 있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었고 모세 율법하에서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동물의 희생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뭐가 성취되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회복의 시대. 이 회복의 시대를 우리가 또 어떤 시대로 또 동의어로 쓰죠?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그래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만유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성전이 주어져 있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에서는 어떤 일이 수행되고 있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들은 성령에 관계되는 의식들이에요. 성령에 관계되는 의식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계되는 의식들은 어떤 신권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멜기세덱 신권으로 진행됩니다. 신권으로 진행돼요. 두 번째, 만유 회복을 따라 가지고
뭐가 회복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모세율법화에서는 희생 번제 의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즉 아론 신권에 의해서 집행되는 즉 희생 번제를 드리는 의식이 회복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누구에 의해서? 레위의 아들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 의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확한 시점 우리 잘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지구가 낙원으로 되기 전에 만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재림 전에 이어질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아담 시대 때 제정된 시대에 제정된 뭐가 또 회복됩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유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복천년으로 들어갑니다. 예. 복천년에서는 이와 같은 두 의식들이 아마 약간의 다른 성격을 띠지 않겠냐라고 조셉 필든 스미스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것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레위 아들들이 또다시 이렇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국 땅에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만유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언급한 내용이에요.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들은 승려에 관계되는 의식들을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죠. 멜기신권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레위 아들들이 이처럼 희생 번제를 드리는 의식이 집행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집행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그러면 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성전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게 건립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온성에 건립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은 이 두 개가 회복되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성전이 시온성에 세워져 가지고 그 의식이 회복돼서 집행되는 걸로 현재는 알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쬐깐 까다롭다는 거. 잘 다루지 않는 요리입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옆에 여기 설명문이 있으니까 하나씩 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자, 봤습니까? 회복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자, 1번. 주님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하여는 승령에 관계되는 축복이 돼요. 승령에 관계되는 축복에, 거기에 승령에 관계되는 그 뒤에다가 축복에 이르라는 의식은 그렇게 쓰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 승령에 관계되는 축복에 이러한 의식들은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찾았습니까? 세 번째 줄이에요. 주님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하여는 승령에 관계되는 축복에 이러한 의식들은 레위 자손들이 소유하지 않은 멜기신권으로 수행한다고 명하셨다. 그래서 교라성의 84편 24절 보게 되면 주의 안식, 주의 영광에 충만하신 이것이 현재 회복이 되어서 현재 성전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멜기신권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말라기와 침례 요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즉 레위 아들들이 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라는 이 회복의 의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말라기도 예언했고 침례 요한이 직접 확인했어요. 시온성에 세워질 위대한 성전 중에는 소신권을 위한 성전이 건립된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성전들이 세워질 때 아론 신권에 의해 수행되는 몇 가지 의식을 위한 예비가 있을 것이며 그때 레위 자손들이 의의 번제 드릴 것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만유의 회복의 절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리학성의 124편 한번 볼까요? 거기 38절과 39절이 있습니다. 자, 교리학성의 124편 갑니다.
124편 38, 39절 보세요. 124편 38, 39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성구예요. 이것도 이원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8, 39절. 무릇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모세에게 명하여 그로 성막을 짓게 하였고 그들로 광야에서 그것을 메고 다니게 하였으며 또 약속의 땅에 집 한 채를 지으라 하였나니 곧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의식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기름 부음과 너희의 씻음과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와 너희의 성회와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의한 너희의 희생 및 너희가 교화하심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의 너희의 계시를 위한 너희 정성을 표시와 시온의 계시와 기초의 시작 및 모든 시온 주민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운트를 위한 너희 규례와 법도는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서 제정되나니 이 집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을 나의 백성은 언제든지 받느니라. 감사합니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38절 한 번 더 보세요. 38절. 거기 보면 무릇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모세에게 명하여 그로 성막을 짓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메고 다니게 하였는데 약속의 땅에 집 한 채를 지으라 했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약속의 땅에 집 한 채를 지으라 했는데 그 성전에서는 곧 창세 이전부터 감춰왔던 그 의식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교리와 성약 여기 124편 38절에 주어진 대로 고대 광야에서 주어졌던 그 의식이 성전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의식들을 집행이 된 걸 오늘날 때가 찬 경륜시대에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그것도 같이 회복이 되어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 요한이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님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그 신권의 권능이 지상의 인간들이 합당한 신권징이 남아있는 이 의식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설명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성취되느냐? 이 두 번째. 그래서 현재 성전이 주어져 있는 오늘날 현재 집행되는 것은 승용에 관계되는 의식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천년 들어가기 전에 만유회복 성취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행되었던 주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번제에 관한 그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초에 제정된 어떤 의식도 아담이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쳤던 그 신권의 의식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복천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기성이나 다른 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장 봅시다. 두 번째 장 보면은 자, 거기 우리 대학부 교재에는 29쪽의 설명이 다 나와요. 자, 우선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이건 우리 학생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이미 신약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희생의식이 필요 없다. 앞에 이야기한 이렇게 동물의 희생 번제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신권의 임무, 특권, 권능 및 선제에서 잘못 알고 있는 안 그렇다. 회복이라는 건 이 앞에 있는 것까지도 다 회복이 돼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끝났기 때문에 앞에 있던 이런 의식은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만유 회복이란 그것도 다 회복되어서 성취되고 복천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은 아담 시대 때 제정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맨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은 지금까지 신권의 임무의 하나로 존속되어 왔으며 희생 제물은 처음부터 신권과 함께 시작되었다. 모세서 5장 5절 7절 3절. 그리스도의 강림 후에도 세대를 거룩하면 실거다. 그리스도의 강림 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는 즉 신권에 속한 모든 의식과 마찬가지로 희생제물도 주님의 즉 성전이 건립되고 레위의 아들들이 깨끗해질 때, 즉 레위의 아들들이 신권을 지니고 그 의식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경건하게 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이게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권능과 규례와 축복을 가지고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시온성에서 건립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번 모세의 율법의 모든 의식과 규례가 다시 행해지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모세의 율법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절기에 따른 그 수많은 그 규칙들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다. 그러나 모세 이전의 것, 즉 희생 제사는 회복되어야 한다. 이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이것은 mel기세덱 신권의 권능이 충분히 행사될 때 존재해왔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밑에 거 더 내려갑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의식은 승용에 관계되는 축복으로 이러한 의식들은 레위 자손들이 소유하지 않은 mel기세덱 신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지구가 낙원이 될 때 모든 신권은 대신권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자, 옆으로 갑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구원의 교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만물이 모여지고 태초로부터 만물이 회복될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속성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율법은 회복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즉 피를 흘려 희생제물을 드리는 풍습은 태초에 아담 시대부터 제정됐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제정되므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 옆에 보면은 밑에 피의 제물의 회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담 시대 제정된 것이 모세에서 5장 5절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번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의 희생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레위의 아들들이 다시 그와 같은 희생 번제를 드리고 이 경륜의 이 의식이 완전케 되어야 함.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태초부터 mel기세덱 신권의 집행이 이것도 회복돼야 되고 뭐도 모세 율법화에 있었던 똑같은 구주에 대한 예표에 주어졌던 이 희생 번제에 관계되는 이거는 아론 신권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론 신권에 집행된 번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 의식과 mel기세덱 신권의 아담 세대 이 두 의식이 다 언제 우리 시대 때 다 회복이 돼야 맞다는 거예요. 이건 또 보세요. 3번 즉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희생의식이 이루어질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즉 소신권을 위한 성전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온성에 앞으로 세워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신권에서 수행되는 몇 가지 의식을 위한 예비이며 레위 자손들이 의의 번제를 드릴 장소로서 이 특별한 성전이 건립돼야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4번 복천년이 시작될 때 이제 복천년 이때로 들어갑니다. 복천년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피의 희생이 수행이 되어 이 경륜의 시대의 완전한 회복을 완성하고 될 것이며 그 후 복천년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아담 시대 때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든 희생 번제는 다른 성격의 의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우리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쉬운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과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좀처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다만 이해하실 건 뭐냐면 태초에 구원의 얘기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에 대한 모형의 예포로 아담 시대 때 제정된 게 양떼의 첫 새끼 동물의 피에 제물 바치는 이 의식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는 뭘 제정하셨습니까? 희생 번제 이 의식을 집행했어요. 아담 때 집행된 이 피에 동물의 이 제물 드리는 이것은
아담 시대 때는 멜기세덱 신권에서 진행이 된 거고 모세 때는 아론 신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속죄에서 성취돼 가지고 희생에 관련되는 모든 의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게 다 회복되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복천리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들어가는 의식으로 현재 오늘날 주어진 성전에서는 전부 성령에 관련되는 의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온성에 미대륙의 시온성에 지금 아론 신권에서 집행이 된 요 희생 번제에 관한 구원의 의식, 제물 바치는 의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도 회복돼요? 태초에 아담 시대 때 제정되었던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기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도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됨으로써 모든 만유 회복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천년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죽게 제물을 바칠 때까지 땅에서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건 지상에 복천년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론 신권에서 고대에 집행되어 있던 희생 번제의 희생 의식이 한 번 더 회복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 레위 아들들, 레위 자손들이 혈통 레위 아들들을 말하는 건지 아론 신권 소유자를 말하는 건지.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오늘날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합당한 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집행될 때 아론 신권에서 집행되는 희생번제 의식이 아론 신권을 소유한 고대 지켜였던 그들에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그런 합당한 집행인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가면서 밝혀질 거고 또 이 부분이 현재에서 좀 더 자세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다루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직 앞으로 이제 회복의 시대가 더 가까울수록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려 판단이 되는데 종종 경전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더 이상의 자료가 현재로서는 살아계신 선지자나 우리 사도에서 밝혀지는 내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총동원 한 거니까 이제 그 이상의 것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여기 아까 그 후에 희생 번제는 약간의 다른 성격을 띄우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후인데도 똑같은 그러한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역시 그 다른 성격의 의미도 대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복천년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로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어떤 의미의 구원의 의식으로 전환된 왜 조금 전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나 번제 일은 더 이상 집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회복의 인하로 성취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복천년에 들어가면 다른 더 높은 성령에 관한 구원의 의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천대까지 그 의식은 집행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현재로서 저도 모르고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현재 설명되어진 거니까 그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종종 질문을 받는데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물을 바친 구원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유인물 자료 그 이상에 대한 자료가 현존하는 자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안 됐지만 복천대까지 기다리셔도 아니면 2050년부터는 수명이 130세에서 150세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존해 가시면 이제 시온성에 이 특별한 성전들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취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성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구원의 계시에 관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시에서 진행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혼란과 좌절 속에 빠져죠. 설명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다 성취되고 복전일에 들어간다는 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계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4편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 성전에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성전 자주 출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가 있죠?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 옆에 있는 발언하고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성전을 자주 출입할 적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서로 함께 나눠보세요. 자주 안 가신 분도 자주 가신 걸로 간주해서 의견을 나눠봐라는 겁니다. 자, 축복을 지금 나눠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전부 다 표정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자, 앞에 보세요. 성전에 자주 출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경험 나눠주실 분이 있습니까? 성전을 내가 자주 출입함으로 해가지고 성전에서 받은 거룩한 축복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실 분이 있습니까? 요새 바람 불어서 날아갈까 봐 자주 못 가셨습니까? 예, 성전에 자주 방문함으로써 받은 거룩한 축복에 대한 혹시 경험 나누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손자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우리 반원들을 위해 가지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제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례성약 3편 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감유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교례성약 3편 5절. 교례성약 3편 5절. 저 들어가기 전에 교례성약 3편 5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것들이 내게 맡겨져 왔도다. 그러니 네게 주어진 명령은 얼마나 엄격하더냐. 그리고 만일 내가 이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면 네게 한 그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이 3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죠? 조셉 스미스가 번역된 원고 116페이지 뭐 한 겁니까? 분실했을 때 주어진 계시예요. 앞에 보세요. 성전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조셉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적에 문제만 보여가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자주 가게 되면 사는 삶이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분별하게 없어서는 갈등 속으로 끼어드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 가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실한 자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만 새롭게 기억되기 때문에 성전을 가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교례학 3편 5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전에 왜 안 가냐 물을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가르치게 되면 사는 동안에 우리 사회에 문제 없는 순간이에요. 어디서 다 문제 천지지. 전부 다 문제아들. 전부 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그죠? 그게 성전에 가기 전에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가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 속에 사라지는 아지랭이나 안개처럼 사라지고 전능자가 충실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약속이 새롭게 기억되기 때문에 성전을 자주 방문가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습니까? 네. 성전을 안 가시게 되면 문제 속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다 원망스러워. 누구까지? 이방 저방 남방 서방까지 다 원망스러워. 이편 저편 남편 저편까지 다 원망스러워. 성전을 가게 되면 그래도 충실한 자에게 허락하신 성스러운 약속이 새롭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전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교리적 배경 빼고도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감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 전에는 우리 눈에 뭐만 보인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오로지 뭐만 기억나는 겁니까? 성향만 기억되는 거예요. 총세 주신 약속에 대해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맨 끝에 보세요. 올슨 F 휘트니 1929년 하신 말씀입니다. 보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미진 자매님 보이세요?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누가 잘 봐? 장자매님 잘 보여요? 여기 또 눈이 저 의심성. 박자매님 잘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양 몇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목자의 눈은 그 양들을 향하고 있으며 언젠가 신성한 섭리의 손길이 그 양들을 감싸고 그들을 다시 우리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재이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여기서 끝까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하나가 돼서 나를 이해해 줄 그날까지 나를 들어오실 그날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양면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목자의 눈은 그 양들을 향하고 있으며 언젠가 신성한 섭리의 손길이 그 양들을 감싸고 그들을 다시 우리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근원을 보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리하서야 3편 5절은 중요한 걸 감춰주셨어요. 그건 문제만 보는 조셉에게 우리 모두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의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기 전에는 이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아픔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의 원망과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성약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자주 갈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9편 봅시다. 109편 21절. 109편 21절. 강현 자매님, 109편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9편 21절. 한번.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와서 당신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경외할 자 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109편은 아주 아름다운 성구예요.
주 커틀랜드 성전 헌납기도에 나와 있는 조셉의 기도인데 계시의 기도와 같습니다. 자, 21절 보면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속히 후에 당신께 돌아올 적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원망과 갈등과 이런 범법 속에서 이어진 아픔과 그런 좌절 속에서 누구든지 되돌아오면, 누구든지 당신의 전에 되돌아오면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의 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주님의 전에, 내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그분께 의지하게 됐다. 그 수많은 범람하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분께 의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꼭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는 그 몇 시간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께 가야 되니까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축복은 시작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식을 받는 그 당신의 전에는 그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받아갈 위로의 약속을, 축복을 그 전에 다 담아두어서 갈 때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그가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107편 21절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약속. 그러니까 지금 그 109편 21절. 그러니까 성전을 가게 되면 성전에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져가야 할 축복을 그날 그 전에 천장에 가득 담아서 그가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약속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시겠습니까? 이 약속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히 내게 돌아오는 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지고 가야 할 그 신성한 축복들을 당신의 전에 담고 있어서 그들을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107편 21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확장돼서 오늘 신앙의 발걸음오신 어머니들에게도 이 천장에 담아두셔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그곳에 주님의 눈에 담긴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다 확장되는 거예요. 주목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자, 거기 13절 보게 되면 13절 107편 13절입니다. 109편 13절. 109편 13절 보세요. 주님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들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출입하게 되면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당신의 권능을 느끼게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14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허락하사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여기는 가르침을 받는 장소니까 개인적인 계시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가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주님의 손길의 권능을 느끼면 개인적인 계시용을 받게 된다는 거. 15절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축복이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하는 것을 얻을 준비를 되게 하시고, 네 번째 축복 필요한 요긴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모든 요긴한 것들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자의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거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리학 성약 3편 9절에 담겨져 있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 축출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기 전에는 우리 눈에 뭐만 보인다? 문제만 보인다. 그러나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성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에게
107편 109편 21절에 조셉 스님은 혼담기에 대해 어떤 약속을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전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 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돼요? 가지고 처소로 들어가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또 자주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에게는 4가지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분의 권능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개인적인 계시형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계시형을 가장 훌륭하고 유익되게 하는 그런 계시형에 의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십니다. 됐죠?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신의 충만함을 받게 위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케 하셔서 우리를 위안하십니다. 마치 이후에 가지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성과 하나 더 공부해 볼게요. 자, 하이람에게 주신 계시 11편 보세요. 11편 11편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다시 들여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1편 17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자, 11편 17, 18절 이영애 자매님 그 2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보라 내 소망에 따라 그러하도다 참으로 내 신앙에 따라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지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 잠잠하라 내 영에 후사하라. 감사합니다. 성구가 재밌죠? 내 소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소망에 따라. 그 소망이 뭘 이야기해요? 내 신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 올스미트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지하고 불순종하는 낯선 자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그대로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망에 따라 또 참으로 내 신에 따라 이루어. 그 요구하신 거 뭡니까? 내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어디 호소라고 했습니까? 내 영의 호소라고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내가 그리하면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혀가 풀리죠. 앞에 보세요. 혀만 풀립니까? 다른 일도 풀리게 돼요. 언제 날 잡아서 혀를 한번 굳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말하면서도 답답하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옳은데 이게 혀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때 죽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안 풀려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전파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라. 다른 것까지 다 풀어집니다. 뒤에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돼요. 문제는 영입니다. 혀가 풀려가지고 확신시키는 능력은 많은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생활에서 거룩함에서 오는 영의 동반입니다. 그 영의 계시 영을 낳게 되어 엄청난 큰 권능을 갖게 합니다. 22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나간 나의 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될 나의 말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 뭘 먹는 걸 연구하라. 그러하도다. 또 이 세대의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연구하라.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 교리와 성약, 갑진주, 리아오나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연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그것에 더하여질 것이라. 24절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그것이 곧 내 복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된 이 말씀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적극. 여기 휘트니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성스러운 약속으로 나를 들러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근원을 본할까지. 뭘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성전에 자주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고 신성한 약속에 대한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14, 15, 16, 17 편까지 나갈 거예요. 뭐 시간이 나면 18편까지 나갈 거고, 그냥 뭐 쭉 훑어서 읽어갖고 오늘 까다로운 교리 연구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 회기도 지명 안 됐습니다. 선영 씨 참석 기념으로 회기도 장선장. 살아계신 원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저희가 아름다운 건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훌륭한 기정 교수님으로부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제가 실천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누리기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시었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을 또 함께 다음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치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